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15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받들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배하는 우리 온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데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를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12명의 제자들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여러분 본문 말씀도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묵상한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꽤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만 해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셨는데 그들이 그 부르심을 잊어버린 채 상심하여서 엠마오로 가기도 하고 또 많은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리되 그러나 제자됨의 길에서는 벗어나 있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면서 우리가 우리를 불러주신 그 제자의 길을 늘 항상 마음에 되새기지 아니하면 이처럼 제자로 부름받았으나 제자 같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새기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여러분 그들에게 명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여러분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양들은 왜 여러분 잃어버리게 될까요? 여러분 양들이 그 길을 잘못 가서일까요? 여러분 그 양들이 그렇게 의도해서 일부러 벗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원래 가는 길을 모릅니다. 양들은 원래 어디로 가야 할지 애초에 알버려서 길 잃은 목자가 되어서 그 양이 갈 바를 알려주지 못하고 인도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양이 잃어버린 바 된 것입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이 목자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줘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는 말이에요. 저 성전에는 여러분 제사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 그 양떼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줄 만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고요. 여러분 저 서기관들도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칭함을 받을 정도로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조차도 그 말씀에 문자적인 글자들은 알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러분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지 않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는 성전뿐만 아니라 각 고을마다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회당에 있는 회당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여러분 그런 일을 감당하지 못했기에 온 나라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양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니 여러분 그들은 잃은 양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에게 명령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그 뜻을 전하면서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대에 이르기를 전파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그 제자들을 세워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그러하다.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해 주신 여러분 마태복음에 따르면 지산 대명령이 무엇이냐면 가서 모든 족속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12명만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받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제자가 되도록 만들라고 한 것이고 여러분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르러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는 우리 또한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잃은 양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들려줘야 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전파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과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에게 들려줘야 할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믿음으로 연약한 시대가 되었다고 한다면 물론 첫 번째로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 목자 되어서 정말로 그 양떼들이 들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지 못한 것이 여러분 가장 첫 번째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음의 재단과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이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강단이 될 수 있도록 꼭 항상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목회자들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제자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뜻을 전파하면서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목소리가 없어지면 분명 그들은 다 잃어버린 양이 된 채 그저 그렇게 생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명확한 사실이에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는 점점 더 그렇게 주님의 목소리를 드러내기보다는 점점 더 자신의 목소리를 감추고 예수님의 뜻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목소리를 그냥 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제자됨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여러분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하며 선한 목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 모두를 또 잃어버린 이 양들을 회복하시기를 원한다고 생명 없이 살아가고 세상 속에 속하여진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침묵할 뿐만 아니라 만약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우리의 목소리가 주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라고 한다면, 우리 사람의 의와 사람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만약 어느 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로 가득 채워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듣게 되고 주님의 길로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공동체, 그 교회는 생명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나라로 인도받는 양떼들이 넘쳐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어느 한 공동체가 있어서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뜻은 들려지지 아니하고 사람의 목소리와 사람의 주장들만 나타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은 온 교회가 다 잃어버린 양떼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력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더욱더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주님은 이것을 원하신다고, 내가 이것을 원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지 않겠느냐고, 오늘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잃어버린 양떼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겠다고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조차 주님의 말씀을 듣고선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시온교회도 그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이야기를 하고 주님은 이것을 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교회, 그저 사람 속에 있는 마음들만 막 툭툭툭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야기하며 그 뜻을 쫓아가자고 서로의 손을 붙잡아주고 서로의 등을 다독여주며 그렇게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께서 이 잃어버린 양떼에게 가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이방인의 길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칫 잘못 들으면 이방인은 아예 무시하고 그냥 이스라엘에게만 가라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켠에 두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서 해주신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되다 보니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점점점 퍼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만 가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순서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에게 이스라엘에 가라고 말씀하시면 저 이방에는 아예 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처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가까이에 있는 잃어버린 양떼들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그 지경을 서서히 넓혀가 사마리아 뿐만 아니라 온 땅끝까지도 나아가라고 하시는 지경을 넓혀가라는 여러분 순서에 대한 말씀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우리의 목소리를 다시 내어서 주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음성을 회복하는 그것은 여러분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부터 시작해서 들려줘야 하는 음성인 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예배 시간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물론 우리가 저 멀리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우리 먼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정말 내 가까이에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이 시간 함께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다른 누군가가 들려주어야지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내가 들려주어야지. 내가 그 주님의 뜻을 그에게 알려주어야지. 그에게 그 생명을 전달해 줘야지라고.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이스라엘의 어린 양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가장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가족 구원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 온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여러분 인가 기도가 되신 가정들도 많이 있겠지만 또 우리 가운데는 좀 가슴 아프게도 우리 가족 중에 일부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왜 이것이 가슴 아프냐면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차라리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건 훨씬 더 쉬운데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왜 그렇죠? 내 가까이에 있고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왜 이렇게 전도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그것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나의 민낯을 너무나 잘 알고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내가 전하는 말보다 나의 부족한 모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그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 그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먼저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먼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복음을 내가 가족들에게 전하다 보면 그 복음을 전하는 나의 모습이 먼저 보여지기 마련인데 내 가족들은 그 누구보다도 나의 부족함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복음을 전파하는 게 참 힘든 거죠. 살아가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죠. 그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큰 은혜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로 주님만 바라봐라 이야기해야 되고 주님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은 물론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물론 언젠가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여러분 구원을 받겠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 첫 번째 단계는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아마 똑같은 고백을 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온전하지 않다. 나 자신은 온전하지 않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물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고 할 수 있는 대로 온전하여지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에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나의 모습이 인간된 모습이 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를 원합니다.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내 뜻이 드러나지 않도록 정말로 내가 죽어지는 역사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실 때에 내가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내가 하는 말들이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 달라지고 그때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여러분 변화받는 역사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양떼들을 향해서 우리의 음성을 들리되 특별히 가까이에 있는 이들을 잊지 않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여러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고 어떻게 전파하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고 계십니까? 네, 침묵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종말론자냐라고 오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종말론자들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종말론적인 여러분 신앙에 준비되어진 자세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도 아멘 할렐루야라고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날은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하신 말씀은 여러분 지금 당장 1시간 뒤에 오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살이가 바빠서라고 하는 이유, 뭐 내 마음이 힘들어서라고 하는 이유, 그냥 육신이 너무 곤비하다고 해서 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 변명거리들만 잔뜩 늘어놓은 채 정말 당장 주님이 오셨을 때 기쁜 얼굴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당사자들이 정작 자신조차 이 전할 자격이 없는 상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자의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시고,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신앙의 자세를 요청하고 계시고, 또한 그와 같이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볼진데 정말로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과연 주님이 오셨을 때 저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돌이켜볼까요? 지금 만약 주님께서 이 시간에 오신다면 여러분 과연 몇 명이나 구원받을 것 같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혹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은 있으십니까?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조차도 확신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준비되어 있어라. 주님께서 너에게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 그러니 우리 잘 준비하고 살아가자. 세상에 살아가는 것만 바쁘게 살아가지 말아라. 이제 우리가 우리 이 땅에서의 삶 이후의 것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헤매다가 그냥 이 세상에서 종쳐버리면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혹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고귀하고 조금 더 높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이 먼저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여전히 많은 내용들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 근심 걱정에 대한 이야기, 정말 4가지 땅,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옥토가 있는데 정말 그 가시덤불 속에 있는 그 땅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4가지 땅의 비유는 첫 번째 땅이야 씨가 뿌려져도 그 길가에서 심겨지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새가 먹어가 버리니 복음 자체가 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고, 돌밭은 그 씨가 뿌려졌을 때 이 돌이 있기 때문에 그 씨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하므로 그저 잠시만의 환란이 있어도 그냥 타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한 신앙, 복음은 받아들이되 뿌리가 없으니 금방 없어지는 그런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 3번째 땅 가시덤불은 어떤 땅입니까? 복음이 그 씨앗이 떨어졌고 심겨졌다라는 말이에요. 감사하죠. 뿌리도 내려졌다란 말이에요. 더 감사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라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이는 세상의 재리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어쩌면 이 시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옥토가 되기에는 세상에 대한 근심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세상의 재리에 대한 근심과 걱정, 삶의 문제, 자녀들에 대한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 이것에서 그냥 소용돌이처럼 헤매이고 자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된다는 걸 알면서 자신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거하시기에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너무나 세상의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생각할 시간조차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바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너무나 요동치는 그런 아우성 속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로 나아가 다가올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준비된, 그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쓰레기들이 있다면 그 마음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좀 비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라 하면서 고요하게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오물들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의 음성들로 내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놓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씩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기쁜 소식으로 채워나가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로
지금 이 상태로는 주님께서 오실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억지로 끼워 넣으려고 해도 주님의 목소리보다는 내 마음속에 온갖 시끄러운 소리들이 잔뜩 있으니 들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 자꾸 비워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도 좀 버려야 돼요. 그 쓰레기가 남아있으니까 자꾸 쓰레기만 더 보여요. 그래서 자꾸 버려요.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넣은 다음에 주님께서 무엇이 원하는지 들려지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보여질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야기하며 오는 나라에 대해서,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받던 예수님의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그러므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결단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 교육이 이 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여러 가지 지식과 학문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벌써 좋아져야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중에 가장 학원이 발달된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 학원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이 방배동, 이 서초구, 저 강남구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학원에서 소비하고 거기서 수만 가지 교육을 배우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으로 이 세상을 바꿨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것으로 세상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세상은 벌써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 천지 개벽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직 희망은 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잠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이야기하며 우리 자신들은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점점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나를 따라오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이 부르심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되새기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나옵니다. 오늘 특별히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제자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제자라고 이름표만 붙들고 있는 사람이 아닌 진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대 이것이 바로 주의 목소리를 드러내지 못한 우리 제자들의 부족함이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부르신 그 이유대로, 부르신 그 뜻대로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며 주님의 뜻만을 이야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